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 내년 되면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다. 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면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초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는 어르신들의 그 외로움이죠. 고독입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이 이제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겪어야 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전부 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요. 누구를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누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전부 다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는 그런 또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세상에서 그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느끼는 사람만 아마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 한 분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큰 힘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부활 신앙을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주의 말씀들을 묵상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다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그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틈실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믿어지면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 귀신 들렸던 여인, 삶이 피폐했던 그 여인,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중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주일 첫 새벽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저녁입니다. 부활한 그 저녁이에요.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랬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냐? 어떻게 찾아오셨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냐? 어떻게 찾아오셨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부활하셔가지고 언제 찾아오셨느냐? 보니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때요?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그래서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엄청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장로들이 이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가장 선봉에 섰던 제자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디인가 숨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자주 모이고 그랬었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문 단수가 아니라 문들 그랬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을 죽일까 하고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한 그 저녁에 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문이 이렇게 많이 닫혀 있고 다 잠겨 있으면은 밖에서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냥 지나왔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 많은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세상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지배를 받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공간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초림 때에는 죄 때문에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부활한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영화된 몸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제자들 앞에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마냥 기쁠까요?
엄청 두렵죠. 놀랍고 무섭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안심시켜요?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제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그 다음에 팔, 이런 것을 다 보이세요. 바로 예수 나다. 예수 나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완전히 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영인데 갑자기 뿅 보이니까 놀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똑같았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잘 깨닫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요. 그냥 두려움에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설명해 줍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어요. 그래 맞아요. 영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뼈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단지 못자국이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니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영화되셨어요. 뭐 먹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더니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 우리가 먹는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다. 육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자체를 아직은 못 믿어요. 못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영이다, 그냥 그 생각만 하시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이제 뭐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정리된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 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모습은 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육은 육이로되 썩지 않는 육이에요. 육은 육이로되 완전한 육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져야 돼요. 정말 은혜 받으려면, 예수를 알려면 이 근본이 심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자체를 모르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고 뭐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수박 거달기씩밖에 안 됩니다.
가장 기둥을 깨달으시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힘이 나오고 하나하나 능력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 떨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더라. 그 만날 때 보니까 육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대화하고 같이 다녔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이 자국과 완전히 영화돼서 썩지 아니할 그런 몸이라는 것이 이제 바뀐 점이 있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까요?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제자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럴까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 재료가 뭡니까?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 어떻게 자체가 없죠. 그냥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기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 사람의 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다시 사람의 영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사망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영,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인데 전혀 표는 안 나죠. 그냥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사망의 세계가 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자,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로 찾아주겠다. 다시 구원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메시아로 예언을 해줬던 겁니다. 예언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에게 흙으로 재료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살아나는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제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렇다면은 분명한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삶 자체, 모든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셨다. 이것이 우선 가장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이 주는 영이시니,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을 얘기해요. 아멘.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는 살리는 영이었어요. 살리는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사망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박돼 있었어요.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시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다 풀려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풀어져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절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사망의 세계를 우리를 결박했어요. 완전히 우리는 묶여져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결박된 데에서 풀려나가지고 해방됐습니다. 자유함 됐습니다. 오, 자유가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은요, 우리를 살려줬어요. 주의 영이. 그런데 그 모습에서 그 다음 절 보니까요,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수건과 거울을 비유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울을 보게 되면 밝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니야. 율법은 알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야. 이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과 이 율법의 이 수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이제 반전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답니다. 아멘. 변화된대요.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아멘.
영광에서 출발해서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주의 영 때문에 그렇다. 주의 영. 주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따라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주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으로 우리들한테 딱 집중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형상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신, 이 사단,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신이, 악한 원수 마귀의 귀신들이 그 사람 마음을 막 혼미시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다 가려버리게 만든다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막 존다. 그러면은 우연일까?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젯밤에 잠을 안 자서 피곤해서 육체 피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세상 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 생각, 근심, 걱정, 집의 생각, 이런 것만 막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때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말, 이 말씀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눈 뜨고 있다가 하필 왜 그때는 졸고 있냐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믿음이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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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딴 생각하면요, 바로 귀신이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도요, 형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선지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계를.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보좌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에스겔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위에 뭔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 같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어떻게 설계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형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도 알게 하셨는데 창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를 만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화된 몸이에요. 신비로운 몸이 됐어요. 그렇지만 육이 있습니다. 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은 이제는 완전히 영화돼서 썩지 아니할 육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이제 찾아왔는데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지게 이 부분이 내 속에 담아져 있으면요, 성령 그러면 그냥 다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성령이 오셨네, 뭐 성령,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분명히 오셨다, 찾아오셨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문이 닫혔을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찾아왔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 모습으로 그냥 찾아왔다가 아니라 그 모습 전체를 성령을 통해서 그냥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순절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부탁하고 정말 강구하는 것은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성령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럼 내 안에 어디에 왔지? 내 마음이 왔나? 심장이 왔나? 뭐 어디 눈에 왔나? 어디 왔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유머스러운 사람 뭐 히프에 왔나?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마음속에 오셨어요? 또요, 어디에 오셨어요? 성령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연하게 어떤 점으로 뭐 막연하게 그냥 어디에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입니다. 자체. 그래서 우리 몸은요,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 속에 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을
육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쿡 찔러면 아프죠? 아프죠, 그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요, 죽은 사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죠. 무슨 의미예요? 아픔을 누가 느낀다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거죠. 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심오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성령 받았다, 그냥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하나도 못 깨닫고 예수 믿고 죽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말하실까? 그게 저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요,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하고 뭐 그 상관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나를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온통 완벽하게 나를 회복시키는 영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속에서 저절로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지역 지방에서 사역하면서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요, 눈물바다였어요. 눈물바다.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사실대로.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요즘은 강팍해서 그런지 아무리 영적인 말을 해도 그런가벼 하고 그냥 그래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요.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데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묵상하고 해보세요. 밥 먹듯이. 그러면은요, 내가 하루 종일 이거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명령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을까요? 완전히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로 회복시키니까 그곳은 어느 곳이었어요? 낙원의 세계였어요. 그곳은 생명의 세계였어요. 그곳은 영생의 세계였어요. 안식의 세계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평강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안식의 삶, 평안의 삶,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제자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평강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 믿음으로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는 살아서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있는데 무슨 어디로 뭐 보낸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셨을까? 그냥 보내셨을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에는요, 이 말씀이 그냥 이 교황에게 이게 주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또 피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꼭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새겨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고 다 회복된 거고 하나님 나라를 다 받은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대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심령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믿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얘기는 너희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전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사람도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다는 의미고요. 이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복음 전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토록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 주신 이유는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찾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 믿음을 갖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완전한 생명의 세계로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세상이 있으면 안 돼요. 반대는 세상이죠. 사망의 세계죠. 거기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자꾸 나타내면은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영으로 오신 성령님. 이제 한 주 동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진정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